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전쟁과 같은 시간들 또 여러 시험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아버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여전히 아버지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서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들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그 말씀으로 치유함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나 자신을 놓고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놓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우리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급함 우리의 여러 문제를 주 앞에 아버지 내어놓고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 아버지 이 모든 전쟁이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아버지 이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주여 아버지 모든 전쟁 속에서 주인 되시고 일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를 아버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아버지 만지심이 있는 이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그 마음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그 역사 아버지 오늘 이 밤까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아버지 그 삶을 찾아주시고 이 자리에 없는 모든 지체들도 아버지 그 삶을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선미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한자리 모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분주한 마음과 각자 상황과 환경 정말 걱정되는 모든 일들 다 내어놓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에 상한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채워지고 우리가 다시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상태로 전심으로 주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깨워서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또한 주님 우리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이 시간을 주님 귀하게 지켜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12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틀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사실 늘 말씀 준비할 때 제가 그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 자영 원장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자영 원장님한테 제게 꼭 영상을 우리 자영 원장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거든요. 초신자도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될지. 알아가는 중이에요. 네네네. 알아가는 중, 호감 갖는 중. 좀 그런 상황이라서 자영 원장님에게 조금 맞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우리 대민자매 그리고 선미 아라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 그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우리 선영 원장님한테 조금 포커스를 자영 원장님에게 포커스를 둔
네, 말씀으로 먼저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살펴봤는데 요한복음은 요것을 분명하게 이제 질문하고 있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그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다. 빛이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자, 빛, 생명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러나 그 왕이 세상 가운데 왔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 질문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질문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이 질문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동일하게 질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12장을 마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대답해 보면 어떨까? 고백해 보면 어떨까? 그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예수님은 이런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이시지 라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 킹 오브 킹스 제가 그 장모님이랑 보고 엄청 울었는데 거기에 또 한 장면을 우리 자영 원장님이 아직 그 성경의 스토리를 잘 이제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조금 애니메이션을 좀 준비했는데 스킵하겠습니다. 네, 스킵하고. 아니요. 네, 다음에 올려주시나요? 그걸? 왜? 뭐? 자영 원장님 보라고. 예. 카톡방에? 올릴 수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영상 우리가 봤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12장의 내용을 보면 입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예수님이 여러 기적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라 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니까, 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거고,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한 의미를 살펴보면 이 놀라운 기적과 신적인 권능이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기적을 주신 이가 우리를 구원할 약속의 그 이름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말씀을 통해 그렇게 기대했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게 해주시려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찾아오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지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네, 죄로 인해 이 고장나 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죄로 인한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잘 모르시는 우리 자영 원장님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고발하고 있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그 목적대로 의도대로 우리 존재들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의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며 그 예배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역할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고장나 버리니까 우리가 이제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죄인인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향한 의미로 그냥 전향한 그런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좀 큰 이유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먼저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시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입장하신 거고요. 밝히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장면이요,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시잖아요. 사실 요 장면, 우리 자영 원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요 장면은요, 요한복음 12장에만 딱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사실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전에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 구원자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대로 예수님이 지금 짜잔 하고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이가 아니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자영 원장님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이해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 나눠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지금 이렇게 떠드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질문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이 사건을 통해 이 스가랴서 500년 전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시네, 이루시네, 약속을 지키셨네, 주인공으로 찾아오셨네. 정말로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네, 보였네. 자, 요거를 보면요, 우리는 요런 사실들을, 요런 답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은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제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주님, 예수님은요, 변덕스럽고, 내가 너 대민이 너 지금 하는 짓 봐서는 너 구원하는 거 그냥 취소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변덕스럽게 갑자기 막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수많은 여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든요. 이게 당시에 막 승리와 기쁨과 번영을 상징하는 그 의미예요. 이걸로 막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막 열렬히 환호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쁨보다는 이런 의미가 사실 되게 제일 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어떤 민족의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로 보는 목적이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관심은 그냥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 없고,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그냥 해결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냥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지금은 열렬히 환호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변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아유 막 잘됐어 죽어라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셔요. 이 인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후에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좁은 길로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이 변하든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저주하고 침을 뱉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묵묵하게 죄인을 향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더는 죄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모습대로 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이루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반드시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요구는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요구는 어떤 초대를 의미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라는 존재에게 이 초대 형식으로 딱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십니다. 이 초대에 응할 것인가 안 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저는 요 요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초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너 믿어 안 믿어? 너 믿을 거 안 믿을 거? 너 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야, 심판이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인격을 막 모독하시거나 낮게 깔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주하시고 대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로, 창조주가, 왕이 이 개미봐도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시 받으셨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길 안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초대를 하신 거죠. 어떤 사랑의 초대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장 우리 선미가 이 사랑의 초대 3장 16절 17절까지 우리 자영 원장님을 향해 한번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신 사랑의 초대가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좀 늘 생각합니다. 상상합니다. 요 사랑의 초대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로 믿으면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이고 사랑의 초대예요.
이 초대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 전 나중에 믿을게요 라고 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자영 원장님에게 달린 거죠.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변덕스럽거든요. 그리고 어떤 선한 사람도요 사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은 종교들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요, 그 다른 종교들은 그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냐면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불교에서는 막 그 계속 막 절도 막 1000번 하고 막 계속해서 이게 우리 자기와 자기의 그 신앙적인 노력과 행동을 하면 어떤 그 해탈의 경지, 뭐 나중에 뭐 좋게 태어난다든지 어쨌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값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한들 행동을 한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인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내가 그 뭐랄까,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선물 맞아요. 내가 막 이렇게 뭐 죄수라고 생각해보세요. 감옥에만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누군가가 내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해서 나를 감옥에서 탈출시켜서 나의 신분을 완전 그 왕의 자리, 왕의 신분으로 거지에서 왕으로 바꾸는 듯한, 그냥 거저주는 거죠. 이유도 없어요. 이거를 은혜라고 제가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내용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자영 원장님께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은 뭐냐면요, 바로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꼭 지키시잖아요.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자영 원장님께서 제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바꾸면 되게 헷갈린다고 했는데, 어쨌든 네, 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강압적이지 않고 나에게 인격적이시고 이렇게 사랑의 초대를 내미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자영 원장님 스스로 나도 정말 예수님이란 존재를 믿고 싶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믿음이란 게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그 주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로 믿을게요 라고 고백한다면요,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나를 위해 진짜 모든 것 다 해주시는 진짜 사랑을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찾아오시고 오늘 그 사랑의 초대를 하신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자영 원장님께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 싶었던 짧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찾아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대한 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절 말씀을 보면요, 24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아라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날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요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인데, 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이제 나의 삶에 우리가 2025년이잖아요.
그간 나의 이 삶의 궤적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추수되었는지 추수감사절도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돌아볼 것 같은데 한 해 이제 정리를 할 것 같아서 오늘 좀 요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묵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뒤 돌아보면서 24절에 특별히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 말씀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무겁게 느껴지냐면 뭔가 거룩한 부담감도 갖기도 하고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뭔가 내가 나란 존재가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 구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이즈 아닐까? 포인트는 사실은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는 이 썩어짐. 여기 시선이 가 있으면 사실 되게 무겁거든요. 내가 이만큼 내어주고 이만큼 양보하고 이만큼 남의 허물을 덮어줬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헌신하라고 죽으라고. 근데 이게 죽는 게 나만 죽어야 돼? 라고 이렇게 질문되어지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면 이 싸움 절대 못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우리 포커스가 사랑에 초점이 가 있으면요 얘기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인 나의 존재가 이 십자가로 죄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땅과 하나가 되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이 하나 된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을 알아가면서 알아갈 때에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거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썩어짐, 죽는다 여기에 우리가 시선을 둘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요 사랑에 다시 포커스를 두시고 한 해를 딱 11월인데 내 11월 정도 딱 됐을 때 내 삶을 뒤돌아봤는데 열매가 되게 없는 것 같네. 나 진짜 형편없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혹 나를 자책한다라면요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때 포인트는 내가 열매가 많이 있냐 없냐 여기에 두지도 말고요. 그냥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예수 안에 있냐 없냐, 내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냐 아니냐 요것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경각심을 갖고요 우리의 삶의 그 여정들 또 한 해 마무리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6절을 보면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믿음은 장소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은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따름을 전제로 하고 따름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요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에너지가 주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내 마음, 내 멋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결국 정리를 해보면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그 표현과 장소들이 거기에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내용이 단순히 이 신앙적인 내용만 포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믿음은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관계도, 내 미래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혹 요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까지 우리가 행동을 했어. 순종까지 했어.
진짜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에 따라서 순종도 하고 믿음의 행보도 하고 이렇게 잘 살아왔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았어. 여전히 해결되지도 않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아픈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여정이라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선한 것으로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사실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26절의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상황과 환경이 뭔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값대로 믿음의 결과값대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때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분명히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의 이 마음과 믿음의 싸움을 지켜보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요거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발견하고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들 잘 해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귀한 시간 나는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이곳에 모였는데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담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주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손길을 발견하는 이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여러분들의 입술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의 사랑을 붙들고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나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그 열정을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알게 힘쓰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특별히 선미를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오늘은 우리 대민자매를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민자매 가지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이 비전들 아버지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 대민자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대민자매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의 입술로 대민자매를 위해서 우리 잠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대민자매를 위해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민자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아버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보여주셨고 꿈꾸게 하셨고 아버지 고민하게 하셨던 그 삶의 흔적들과 아버지 고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아버지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시점 가운데 조급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만남을 통하여 아버지 방향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아버지 믿음의 한 걸음 또 내드릴 수 있는 용기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하나님의 그때와 방법에 아버지 그 상황과 환경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이 자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두통과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고민들 속에 아버지 몸과 마음을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놀라운 지혜를 아버지 이 자매에게 우리 대민 자매에게 아버지 가득 부어주시고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리 자매, 우리 사라 자매, 우리 다엘 자매, 또 자영 원장님, 우리 선영 원장님, 우리 용한 형제, 또 여러 우리 생각나는 지체들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모두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들의 기도 제목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을 만져주시고 그 삶의 예배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온빛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라자매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다엘자매 우리 함께 아버지 우리 갖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잘 마무리하고 또 아버지 좋은 결과물로 주의 아버지 복음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비출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영광 사명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발견하고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우리 준경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모든 행보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그 복된 아버지 인생들로 아버지 초대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초대 가운데 아버지 더 아버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삶을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유리자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들 늘 안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 무거운 어깨를 아버지 하나님 친히 덜어가 주셔서 아버지 가정에 대한 문제 아버지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 걱정들 아버지 또 배우자를 꿈꾸고 아버지 가정을 이루려는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덧입혀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유리자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히 주시옵소서. 예주자매들 아버지 긍휼히 주시고 몸과 마음을 아버지 아픈 육체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정신적인 모든 문제들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잘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영 원장님 아버지 그 모든 사업장들 아버지 잘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물질 아버지 마음을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공동체로 아버지 이 삶을 아버지 그의 사업장을
아버지 가득가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영 원장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아버지 그 사랑의 손길과 인격적인 초대가 아버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자영 원장님 아버지 그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랑이 있음을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알려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든 지체들의 아버지 삶 가운데 주의 사랑과 평안이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마주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11월, 12월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2025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각자의 삶을 잘 뒤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의 그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 고민해야 될 것들, 그 부르심, 또 사명, 결혼, 또 비전, 여러 가지 아버지 그 주제들 속에서 아버지 잘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 좋은 또 열매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들 위해서 잘 정리될 우리 2025년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 다시 한번 2025년의 모든 이 행보들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 아버지 사랑이 필요합니다. 신뢰로 나아갈 수 있는 남은 아버지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어떤 경험과 아버지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열매를 맺히며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그 생명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모든 초점이 아버지 집중되어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더욱더 신뢰로 아버지 이번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좀 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또 아버지가 계신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그들의 사역 위에 모든 행보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